예,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사건을 다룹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약혼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정혼이라는 것, 약혼, 그리고 결혼, 이것이 정혼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현대사회는 별로 없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먼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약혼은 이런 겁니다. 약혼이라는 거는 신랑의 아버지와 신부의 아버지 사이에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합의.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어릴 때 부모들이 먼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혼연을 시키자. 당신 딸과 내 아들을 혼연을 시키자. 이렇게 부모들끼리 약속하는 건데, 이 단계는 일단은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정혼이라는 게 있어요. 약혼을 했잖아요. 약혼은 이런 거 결혼을 약속한 거잖아요. 하지만 정혼은 뭐냐면 약혼한 사람들이 이제 혼기, 결혼을 할 수 있는 해야 될 나이가 된단 말이죠. 그 아들 딸들이. 그러면은 혼기에 이르면 본인들끼리 혼인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결혼하자.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결혼할 뜻이 있어야 되고요. 그 후에 부모들끼리도 동의를 해야 돼요. 그래, 너희들 결혼해라. 자기들끼리 결혼할 마음이 있어야 하고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정혼이 돼요. 정혼. 근데 결혼은 아니에요. 아직. 그쵸? 정혼이에요. 근데 정말 희한한 게 정혼한 이후로 바로 이게 결혼한 사이로 간주가 돼요. 그러니까 약혼한 사람들이 이제 자라서 혼기가 돼서 남자 여자가 그래 우리 결혼하자. 이런 거 부모들도 그래 너네 결혼해라. 이러면 정혼이 되는데 이미 결혼은 아니에요. 이게 결혼은 아닌데 결혼한 사이로 간주가 됐어요. 그리고 이때 정혼을 한 사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헤어지려면은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혼을 해야 됐어요. 헤어지려면 이혼 증서를 써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혼이 깨어지잖아요. 결혼을 안 했는데 또 이게 파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미 결혼한 사이나 마찬가지가 돼버린 거예요. 정혼이. 그런데 자, 웃기는 거는 웃기다 그럴 수는 없죠. 유대인들의 이게 풍습이잖아요. 그렇죠? 문화고. 그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정혼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1년 동안 같이 안 살아요. 1년 동안 같이 살면 안 돼요. 신랑은 1년 동안 신랑 신부가 같이 살 집을 마련을 해요. 그리고 신부는 신부 수업을 해요. 신랑의 집에 잘 들어가서 잘 적응해서 살 준비를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죠. 1년 동안 서로 얼굴을 안 봐요.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 1년 뒤에 신랑의 아버지가 신랑한테 말을 해요. 이때다 아들아 가서 신부를 데려와라 하면 그때 신부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횃불을 들고서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 신부는 이제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약 1년 뒤인데 약 1년 뒤에요. 1년 뒤에 언제가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몰라요. 1년이 지나고 난 후니까. 1년이 지나고 난 후에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그 아버지의 뜻에 달려있어요. 그 아버지가 아들이 저 가고 싶어요 이것도 아니에요. 아들한테 아버지가 이때다 아들아 네 신부 이제 데려와라 라고 명령이 떨어지면 그때 갈 수 있어요. 그게 언제인지 모르죠. 아들도 신부를 데리러 가고 싶은데 언제 데리러 갈 수 있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랑. 그리고 신부는 보세요. 신부도 언제 신랑이 올지 몰라요. 이제 좀 있으면 1년 지났으니까 올 것 같은데 근데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근데 올 것은 확실하죠. 그렇죠? 올 건 확실한 거예요. 그게 그 신랑의 아버지에게 달려있어요. 신랑이 언제 올지는.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 후에 정혼을 한 상태예요. 정혼을 했어요. 법적으로 부부예요. 헤어지려면 이혼증서 써야 했어요. 이혼해야 됐어요. 그렇지만 동거는 안 했어요. 같이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직. 아마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오기 위해서 같이 살 집을 준비하는 중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약혼을 한 상태에서는 헤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이 사람들은 정혼을 했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부부예요. 만약에 정혼을 한 상태에서 결혼식을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결혼 안 했어요. 결혼 아직 안 했어요. 하지만 자기네들끼리 같이 산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규칙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 둘 중에 한 명이 다른, 자, 정혼을 한 후에 이미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근데 딴 남자나 다른 여자를 만났어요. 1년 후에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예. 왜냐면은 바람을 핀 거니까요. 예.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거쳐서 정혼을 한 상태예요. 근데 1년 후에 결혼식 올리고 이제 요셉은 이래요. 이제 1년 후에 정혼한 지 1년 후에 나는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올 거다. 그 데려올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겠죠. 일도 하고, 그렇죠? 근데 갑자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요셉은 마리아를 일절 만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정혼한 상태에서도. 자기 만난 적이 없는데 임신했다 그러면 다른 누구를 만났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복잡했겠죠. 배신감도 들고, 그렇죠? 결혼 전에 1년 동안은 만나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안 만났는데 누구를 만났겠구나 얘가. 근데 여기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남자의 표본이에요. 모범이죠. 화를 내지도 않아요. 마리아가 임신한 걸 드러내지 않고 아주 은밀하게 이혼을 하고자 해요. 왜냐? 그걸 드러내면 어떻게 돼요? 율법에 따라서 마리아는 율법을 어긴 자가 돼요. 가늠한 자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마리아예요. 아무리 나를 배신했지만.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돌에 맞아 죽는 거 원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명예가 더럽혀지는 거 원치 않았겠죠. 그냥 조용히 덮고자 했어요. 그냥 조용히 그냥 이혼하자. 그래, 이혼하자. 조용히 덮자. 자, 조용히 이혼하고자 하면은 2명이나 3명의 증인들을 세워서 조용히 이혼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자, 보세요. 지금 보통 남자 같으면 어떻습니까? 지금은 결혼 안 한 상태에서도 헤어지자만 그래도 한국 사회 보세요. 칼로 죽이잖아요. 자기 안 만나준다고 자기랑 헤어졌다고. 결혼한 사람도 아닌 자들이 말이에요. 그쵸? 헤어지자고 했다고. 보복, 데이트, 폭력, 보복, 살인 뭐 이런 거 있는 사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마리아가 정말 잘못을 했겠죠.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마리아는 잘못한 사람인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걸 알았어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꿈에서 듣기 전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자기와 결혼할 사람인데 정혼한 사이인데 법적으로 부부인데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임신을 했으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남자를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인 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알기 전에 어때요? 다른 남자를 만났구나 했겠죠. 근데 그 잘못을 덮었단 말이에요. 그냥 조용히. 그냥 의로운 사람이라서 마리아가 간통죄로 불명예스럽게 죽는 거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보세요. 요즘 같으면 어때요? 누가 나를 배신했다고 쳐봐요. 배신하지 않았는데도 칼 들고 찔러 죽이는 세상 아닙니까 요즘이. 자기가 돌 들고 죽이려고 그러겠죠. 요즘 그런 세태대로라면. 그렇죠? 욕을 하든 아니면은 아주 불명예스럽게 세상에서 욕을 먹도록 다 드러내려고 그러겠죠. 어떻게 보면 그게 세태죠, 세태. 하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성경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아요. 성경에 많은 의로운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직접 대놓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의롭다고 표현을 하는 경우는 흔하지가 않거든요. 지금 요셉에게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지금 그런 수식이 붙어요. 표현이 붙어요. 왜냐?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으로서 아주 의로웠고요. 예수님을 키운 양아버지로서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양아버지였어요. 양아버지. 친아들이 아니잖아요. 양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조용히 끝내려고 그랬어요. 묻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냥 이 사실을 묻어버리려고 그랬어요. 사람을 묻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묻어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아무한테도 조용하게,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그냥 조용하게 마리아와 헤어지려고 그랬어요. 마리아가 죄를 지은 것이, 율법에 따라 죄를 지어진 것이 밝혀지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용히 이혼하려고 했죠. 의롭게. 그럴 때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요셉에게 꿈에서 말해줘요. 현몽한다 그러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가 된 자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는 구원이시다.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구약에 있죠.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그리스식 이름이 바로 예수예요. 여호수아도 여호와께서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꿈은 자연적인, 신적인 이런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믿었죠. 악한 것에서도 비롯될 수가 있다라고 믿었죠. 주로 현재의 활동이나 미래의 사건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꿈을 통해 말씀하신다라고 믿었어요. 유대인들은요. 현몽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꿈 안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는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외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은 대로, 계시받은 대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순종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계시하신다, 꿈을 통해 말씀하신다, 꿈을 통해 자신의 뜻을 드러내신다고 유대인들은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도 그 당시 유대인들이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이것을 철저하게 믿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금 이 현대, 자 오늘이 2025년 6월 8일이에요. 그렇죠? 지금 현재도 유대인들은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미사야닉 주,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메시아닉 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이렇게 많이 생긴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읽거나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보다는 꿈이나 환상으로 예수님을 지금도 만나서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준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인도하심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요셉에게 말을 하죠.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잉태되었는데 성령의 역사로 된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전달을 하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창조의 능력으로 임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대리자로서 나타나시거든요. 성령으로 잉태가 된다, 성령으로 아기가 생긴다, 저희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연 법칙을 초월한 기적이에요. 근데 자 보십시오. 성령님께서는 저희 인간을 지으셨어요. 자, 인간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죠. 아담을 지으셨죠. 그리고 바람을,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 이 단어가 바람이라는 뜻도 되고요, 성령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으셨어요. 흙으로 인간을 지으신 후에 하나님의 입김이 불어넣어졌어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인간이 된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성령님께서도 창조 과정에 함께 하셨고,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드셨어요. 성령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런 분이 성령으로 인간 여자의 뱃속에 아기를 만드시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 흙으로 인간을 지으신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 흙으로 지어진 인간에게 불어넣어짐으로 인간이 살아나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흙으로 남자를 지으시고 남자의 갈비뼈 중 하나로 여자를 만드셨죠.
이러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래서 인간을 흙으로부터 창조해서 성령님 그 바람을 하나님 입김을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만드신 그 창조의 기적이 지금 마리아에게 임하였다라고 저희는 이해하면 돼요. 다시 한번 창조의 기적이 마리아에게 여자의 몸에서 베풀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메시아로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줄 것이다 이렇게 천사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은 하지만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주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어요. 정치적인 구원자를 원했죠. 하지만 천사는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로마로부터 너희를 압제하고 못살게 두는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진정으로 압제하는 것은 로마가 아니라 죄입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이 타락했고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샬롬이 깨졌죠.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졌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죄가 들어왔어요. 자, 죄에서 구원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선지자는 이미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예언이죠. 예언. 여기서 이 예언이 이미 베풀어졌는데 처녀라는 뜻은 처녀로서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뜻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처녀라는 뜻은 나이 어린 여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죠.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높은 분이시죠. 하늘 저 멀리 저 위에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그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의 왕좌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하나님의 왕좌가 있죠. 그 위에 좌정하여 계세요. 그곳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거룩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저 지극히 높은 하늘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계신 그 분이 이곳에, 이 땅에 하나님의 본체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 그 자신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높이 계신 분이 그분의 자리를 버리시고 하늘 보좌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모든 지위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땅에 함께 인간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것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있는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땅에 함께 계심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는. 그래서 의로운 요셉은 천사의 계시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조용히 이혼하려고 했어요.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그 사실을 조용히 묻었죠. 그리고 성령의 잉태로 태어난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였어요. 만약 자신의 아들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요, 요셉이 넌 내 아들 아니야, 너 어디서 났니? 막 이랬다면요, 거룩한 성령님의 역사로 잉태하여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생아 취급을 받으셨겠죠. 우리 마리아는 가늠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꿈에서 천사가 한 말을 믿었어요. 의로우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믿었습니다.
마리아를 집으로 들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예언이 그 약속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와 함께 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아들 장자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피 아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저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로 입양이 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아래서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아들 장자시고요. 저희는 친아들 친딸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그 피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로 입양된 자들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저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양아들, 양녀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뿐인 친아들이세요. 하지만 요셉의 양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저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그 희생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양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함께 계시고 인간의 자녀들인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가 되도록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저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저희를 양자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저희를 살리기에 이 땅에 보내주셔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양아들 양녀들로 입양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기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